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되셨습니까? 1월 21일 목요일 저녁 목큐다, 목사들의 큐티 나눔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상우 목사입니다. 저는 박상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원 목사입니다. 예, 이강천 목사입니다. 지난주는 어라이즈로 사행시를 지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일어나라로 사행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 운을 한번 띄워주시죠. 일어나라. 다시 하겠습니다. 일나라. 인나라. 일나라. 자, 어라이즈란 뜻이군요. 나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아내도 남편도 우리 자녀도 다 일어나야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도록. 자,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나니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류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한 가지 비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한 가지 말씀, 그리고 한 가지 사건, 이렇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통하여서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묵상을 좀 나눠보겠는데요. 우리 이강천 목사님 한번 묵상 먼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먼저 이제 등불 얘기를 하시니까 어릴 적에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댁에 가면 이 등불을 켜서 저녁에 방을 밝히곤 했는데요. 구석에 놓질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이 호롱불을 방 한가운데다 놓으면 방 전체가 전부 다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롱불 작은 빛이지만 가운데 그리고 불빛이 잘 퍼져나갈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어렸을 적에 보고 경험한 적이 있고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20절과 21절 말씀이 제 묵상 포인트였습니다. 20절 가서 보면 예수님의 친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밖에서 보려고 서 있는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친형제들과 같이 밖에서 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형님 삼고 그리고 가족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말 친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말씀, 깨달음, 묵상이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더 유성호 목사님 혹시 묵상 좀 나눠줄 수 있으시겠어요? 그 풍랑에 대해서 조금 잠시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사실 잘 아는 본문이고 많이 우리가 들었던 본문인데, 사실 배와 풍랑에 대해서 전문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는 어부도 있고 그 풍랑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전문가가 있는데도 그 전문가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 분야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의 어떤 힘이나 어떤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깨울 수 있는가?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참 그 묵상을 하면서 와닿았고요. 믿음은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작동케 하는 그 믿음, 이런 풍랑 속에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작동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갈릴리 호수, 여기서 생긴 풍랑에 대해서 봤는데, 갈릴리 호수의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20에서 22km, 동쪽에서 서쪽으로는 12에서 14km 정도 되는데, 아마 아주 길었다고 해도 14km를 배로 타고 간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도착할 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셨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는데,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급한 돌개바람이 불면은 2m 정도의 파도가 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풍랑을 만나면 정말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진다라는 위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제자들이 그렇게 위태롭고 두려움을 느끼는 한 가지,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이 25절 마지막 절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의 두려움은 먼저 느꼈던 두려움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경외함, 주를 정말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놀랍고 떨리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 이제 그 장면을 좀 묵상을 하였습니다. 박상 목사님은 좀 어떤 게 있으세요? 묵상하신 것? 네, 저도 이제 풍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풍랑 그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루는 예수님의 아마 이제 염두에 두신 이제 제자를 한번 훈련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좀 염두에 두시고, 하루는 배 타고 한번 건너가 보자. 그리고 또 예수님 주무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보자 하고 주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이제 들어요. 여기서 풍랑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걸까요, 처음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거든요. 훈련에는 교보제가 필요한데, 우선 배,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리고 풍랑, 이게 예수님의 훈련 교재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뒤에도 이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멈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연 만물을 통제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죠. 그래서 풍랑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역시 제자들은 두려워 떨죠. 그때 이 제자들이 한 것은
자기의 지식을 동원하거나 경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깨웁니다. 우선 그거는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사실 예수님 깨워봐야 뭘 하나, 내가 뭐 바다에선 전문가지라고 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이제 깨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믿음을 깨워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을 내가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두려워하는 그 모습, 바로 그 두려움을 깨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잠자고 있는 나의 믿음, 이것을 좀 흔들어 깨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잖아요. 그럼 사실은 반갑게 나가서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나가셔서 맞이했다라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가 그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섭섭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사실 저도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잘 성경을 지금보다 훨씬 몰랐을 때는 그 예수님이 그 돌아가실 때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길 정도로 효자거든요, 사실. 근데 효자인데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는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과 병행하는 마가복음 말씀을 보니까요,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에 그 안에 이제 집 안에 있는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것을,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정의를 이제 그렇게 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를 멀리하고 그거를 끊어내라가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도, 그 육신의 부모와 가족들도 예수님을 당연히 따라가면 그것은 우리가 다 영적인 가족이고, 하지만 그 육신의 부모나 어떤 가족들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그것이 가족이다라는 예수님의 교훈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여기서 이제 그 혈육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키시잖아요.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가족의 개념을 좀 확장시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볼 때 우리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해야지 우리가 이제 자녀가 되는, 그런데 이제 순종해야 자녀가 된다라기보다는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께 순종해야 되니까요. 제가 이게 신앙생활을 딱 하면서 이게 궁금했던 건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되고 나서 막상, 그건 너무나 좋은데 막상 교회에 와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상대도 안 할 것 같은 형제 자매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참 어려웠어요, 저는. 예, 형제 자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이해는 되었지만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저 사람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저 사람과 내가 굉장히 가까워지기 힘든 그런 게 있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적 없으셨나요, 목사님? 저는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 제가 아니었을까.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 근데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육체 혈육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의 그 연장선상에서 위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등불을 켜서 등불을 다른 데다 감추어 두거나 뭘로 덮어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빛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그 빛을 개방해야 되는데 뭔가로 덮어놓으면 빛의 기능을 상실하거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에 빛이 돼서 환하게 비춰줘야 되는데 말씀을 안에만 꽁꽁 가둬놓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빛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건 정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놔서 그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사람들, 삶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향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뭐 적용과 결단 좀 나눠볼까요? 우리 특별히 좀 나눠주실 분 있으세요? 저부터 할까요? 가장 지금 오늘 본문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저는 순모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순모임에 가면 우리가 이제 같은 형제 자매가 모여서 이제 모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순모임을 통해서 훈련 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훈련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랑으로 그 훈련을 하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 순에서 그 정말 우리의 육신의 그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 순원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면 우리 찬양에도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그 시작을 우리 가정에 있는 내 아내나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순모임 안에서 우리 순 식구들을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고 그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지 적용해 봅니다. 네, 저도 이제 우리 우리 속에 있는 빛,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이것이 빛이잖아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이제 꺼내서 등경 위에다가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거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있고 또 이제 그러잖아요. 숨기고 싶고. 그런데 우선 좀 드러내 보이는 것이 첫 출발인 것 같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또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교인이다. 그러면 일단 부담감이 있고 내 언행에 이제 조심하게 되고 또 이제 빛의 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그 목사로서 이제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아지겠다. 뭐 이런 그래서 예배를 좀 관찰하게 되는데 이 관찰자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제게 참 도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먼저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의 형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먼저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짧게라도 먼저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적용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묵상하면서 어떤 적용을 했냐면 이제 두 가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적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의 목전에 있음을 인식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했고요. 제게 있는 적용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하며 인식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에 나온 방법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내 자신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 저는 좀 그렇게 적용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풍랑 이야기하면서 배를 타고 있는데 배에는 닻이 있잖아요. 닻. 그래서 항구에 잘 정박해 있도록 닻을 견고하게 매달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에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서 steadfast anchor of the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anchor, 닷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소망, 바로 그 앞에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랑 중에, 이 풍랑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그 steadfast 닻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하신 모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묵상에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 더욱 가까이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더 큰 은혜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는 팬데믹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두려워 마시고 풍랑도 잠잠하시는 그 예수님 붙잡으시고 소망의 항구까지 힘차게 항해하시며 영혼의 닻을 내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진짜 전문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맡김으로 인하여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경 위에서 불을 밝게 비추는 등불처럼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모든 성도 여러분 승리하세요. 제가 노안이 와서 성경책이 갑자기 안 보였어요. 2323 할까요? 2323이라고. 네, 2323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다시 예, 인나라 일나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인나라. 안녕하세요, 이태용 선장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이렇게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집사님?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줌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순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삼시 공동체 대표로 이태영 집사님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집사님 순장으로 너무 잘 섬겨주고 계신데 이제 집사님께서 어떻게 처음에 순장이 되셨는지, 혹시 집사님에게 좋은 영향을 주신 분이 있는지 항상 좀 궁금했어요. 집사님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훈련을 이제 받다 보니까 제자 훈련도 하고 이제 사역 훈련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자하고 또 사역 훈련 한 다음에는 이제 훈련하는 거에 연장으로 순장으로 이제 순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 줄 알고 그냥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잘못 알고 시작한 것이 지금 5년이 됐네요, 목사님. 네, 잘못 알고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작한 것 치고는 너무 순을 잘 섬겨주고 계세요. 혹시 이렇게 처음에 순원으로 계실 때와 지금 이제 순장님이 되셔서 여러 해를 섬기고 계신데, 순원으로 계실 때와 순장으로 섬기실 때 좀 이렇게 마음의 차이라든지 더 유익한 것들이 좀 있나요? 글쎄요, 제가 5년 전에 한 사람 순 처음 모임 때 순원 집사님들한테 이제 부탁했던 일이 이제 생각이 나네요. 제가 저를 부르는 호칭은 순장보다는 그냥 집사로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순에서는 순장이라는 호칭과 집사라는 호칭을 동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네. 순원 집사님들을 순장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순원으로 있었을 때나 지금 순장으로 있을 때나
순모임에서 보이는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저도 한 사람 수의 순원으로 목자이신 목사님의 이제 보살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순장으로 교회 조직에 포함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점은 목사님이 순장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다는 것과 그리고 가끔 교회에서 수고한다고 식사도 챙겨주시고 선물도 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는 맛있는 콩국수하고 KCPC 로고가 새겨진 아무데서 팔지 않는 물컵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비 올 때 쓰는 우산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렇게 우리 순장님과 순원들이 함께 또 배워가고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사람 순회 방문했을 때도 서로 정말 가족같이 정말 벽이 없이 서로 이렇게 잘 어울려지는 모습이 굉장히 좋고 또 이렇게 굉장히 따뜻한 순이라고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 이제 5년 전에 한 사람 순 처음 모이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한 사람 순이라는 순 이름을 정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뭐 한 사람이라는 거는 담임 목사님의 이제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뭐 온 교인이 다 아시는 거라 생각되고요. 뭐 설명이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는 이름은 이제 저희가 순 이름으로 쓰고 그러면서 알면 알수록 참 좋은 뜻도 많고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저는 특히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럴 때 쓰는 그 한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목사님 네. 한 사람이라는 이름에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있나요? 네네. 예. 뭐냐면 저희 순 이름을 혼동하셔가지고 네. 한마음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까지 한아름이라고 혼동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목사님. 네, 한아름이라고 아직 부르시지는 않는군요. 예, 네, 다행이요. 네, 한 사람 순 정말 한 사람을 잘 돌보시는 순장님의 마음, 또 이렇게 교회의 철학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우리 모든 순원들의 마음이 참 느껴지는 순 이름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 한 사람 순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간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나는 기억에 남는 순 모임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희 이제 기억에 남는 이제 간증이 있는데, 뭐 순을 섬기다 보면은 같이 한 많은 즐거운 시간들이 기억에 많이 남죠. 네. 제가 또 특히 컬페퍼 수양관에서 1박 2일로 은혜를 얻던 시간들도 있고, 또 매년 크리스마스 모임, 새해 모임, 그렇게 순식이들과 같이 했던 여러 이제 교회 행사들도 또 행복하게 기억에 남고 있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제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이제 2년 전 순모임에서 있었던 나눔이에요. 네. 순모임 중에 이제 매일 하루에 3번 전화에 알람 해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자는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이제 순원 집사님 중에 당시 한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 일을 하라고 미국에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한국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정동원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제 실제로 전화에 알람을 해놓고 이제 바쁘신 중에서도 이제 알람이 울리면 이제 잠시 기도하고 하신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몇 달이 또 지난 후에도 이제 같은 간증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람이 울린 것도 모르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은 참 하나님한테 죄송하다는 마음이 든다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네. 솔직히 저는 이제 고백을 하자면은 일주일도 이제 제대로 못했거든요. 이제 정 집사님, 이제 순장인 저도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정 집사님이 이제 그런 마음에 참 감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건데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이제 순모임에서 이런 성숙한 간증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제게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죠, 목사님. 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한 1년 정도 벌써 됐는데 순모임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요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순모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도 이런 걸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닥쳐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할까 좀 혼동이 좀 있었지만은 교회에서 잘 리드를 해주셔서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한 가정이 이제 직장으로 인해 해외로 이제 이주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10가정이었는데 그래서 9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곧 한 가정을 또 보내주셔서 다시 10가정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대면 모임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새로 오신 한 가정은 영상으로 이제 수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대면 순모임을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는 순모임이지만 영상 순모임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가지고 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얼마 전 순모임에서는 저희 순원 집사님이신 이제 유세영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이제 수고하셔서 저희가 협력 선교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방대식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부부 선교사님을 이제 영상 순모임에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시간이 그때가 새벽 3시 정도였었는데 선교사님 네 분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순모임에 같이 해주셔서 저희가 몰랐던 이제 선교지 사정과 뭐 사역 등 듣고 질문하는 시간으로 은혜가 넘치는 순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순 아이들끼리 같이 영상으로 모여가지고 성탄절 찬양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방송이 됐었는데, 저희 순 아이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같은 순에서도 지내고,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고 아가페 뭐 JG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기특하고, 우리 아이들 너무 자랑스럽고, 저는 그 영상 보면서 너무 재미있고 거의 울 뻔했어요. 너무 기뻐서. 세대를 아우러서 순이 한 가족처럼 지낸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순장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끝으로 우리 한 사람 순 우리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순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순원 집사님들과 이제 순을 섬기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거는 제가 부득이하게 이거 약간 자백하는 건데 부득이하게 제가 순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도 이제 집사님들끼리 서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가장 제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한 사람 순을 거쳐가는 이제 많은 집사님들이 이제 계실 건데 나중에 순장으로 순을 섬기셨으면 하는 바람 또한 있습니다. 네, 한 사람 순 집사님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하나의 생명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순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풍성해지고 성장하면 하나의 순이 또 2개의 순이 되고 또 2개의 순이 3개의 순이 되고 그만큼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좋은 리더들, 좋은 순장님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순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해 주시는 한 사람 순이 있어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섬기면서 서로 은혜 안에서 좋은 교제와 또 잘 자라가는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